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복된 성일 오후 찬양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3월 한 달도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였고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실이 진실되며 거짓이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상처받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언어로 대화하며 언어 행실도 바르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샘솟는 가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며 서로 돕고 의지하며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모범의 신앙을 보이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며 땅에 떨어진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임 목사님 성령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도 지켜 주옵소서. 부부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영적인 삶의 질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성경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 117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10절은 남자 성도님들이, 11절은 여자 성도님들이,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함께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귀한 헌금과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이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신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연주를 통해 드려진 이 찬송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찬양을 준비하고 섬긴 그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더 큰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끼치는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옆에 사람 보시면 함께 좀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했는데요. 나는 누가 만드셨죠? 예, 누구 닮았어요? 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얼마나 이쁠까요, 그죠? 그런데 나만이 아니죠. 옆에 계신 분도 누가 만드셨어요? 네, 누구 닮도록? 네,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시는데요, 그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놀라잖아요. 그래서 와, 네, 이렇게 옆에 사람 보면서 너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선포하면서 함께 옆에 사람 한번 놀래 보시게요. 시작. 아름답다. 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렇게 잘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못하는지.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뜻, 그 계획하시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죠? 우리는 감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가 또 계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몇 주 전에 새벽 기도를, 제가 2월 한 달 너무 바쁘고 힘들었거든요. 저희 수련회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집회 다니고 하면서 정말 좀 전국을 좀 다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쳐 있었는데 이제 2월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한때쯤에서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가면서도 기분 좋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막 너무 제 마음속에 새겨지는데 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죠. 그러고 나서 새벽 기도 드리고 오는 집까지 오는 길에 또 찬양을 들으면서 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따라 유독 너무 신나고 좋아서 속으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나? 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마침 저희 딸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저희 딸이 좀 아침에 씻을 때는 좀 일찍 일어나거든요. 평상시엔 늦게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제가 딸에게 물어봤어요. 야, 예원아, 야, 아빠 오늘 얼굴 봐. 예수님 닮아 있는 것 같지 않니? 그랬어요. 근데 저희 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더 피곤해 보여. 여러분, 그런 순간 있지 않으세요? 영적으로 너무 충만해지고 싶은 날, 너무 충만해지고 싶은 날이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현실은 너무 피곤해요. 바빠요. 마음에 여유도 없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몸이 지치고 또 마음이 눌릴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내게 다시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 다시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여인이 한 명이 등장해요. 무려 18년 동안, 죄송합니다. 숫자니까. 네. 18해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살아왔던 여인,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지쳐 있었고 누구보다도 삶에 눌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부르셨고 그녀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단지 한 사람의 병을 고치신 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단순한 병 고침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였는지, 그리고 그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변화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지칠 때 많으시잖아요. 삶에 또 찌들려서 눌려 계실 때가 있으시죠. 마음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몸이 그렇게 지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 보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게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라, 풀려나라, 기뻐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먼저 10절에서 17절까지 해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부터 2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비유가 나오거든요.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가 이후에 등장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 두 부분이 관련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부분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실 때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시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앞 이야기와 뒷 이야기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 앞부분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했던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부르시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면서 안수하시자 그녀가 곧바로 허리를 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축하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았던 회당장이 분노하며 말합니다. 아니, 일할 날이 6일이나 있는데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이건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 들으라고요? 이건 누가 봐도 딱 봐도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이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책망하시는데,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이라도 너희 짐승들이 목마르면 풀어줘서 물을 먹이잖아. 그런데 왜 무려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붙잡혀서 고통을 당한 여인을 내가 풀어줬는데 그것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지금 말이 되냐?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말씀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반대하던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무려 18해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허리를 펴지 못한 여인을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부르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봐주지 않았던, 외면당했던 그 한 사람, 작고 연약한 자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병 고침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병 고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과 병에 대해서도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에 결코 쉬시는 법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요, 이 일을 언제 행하셨어요? 안식일에 행하셨어요. 안식일에 행하셨던 것도 매우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정을 뛰어넘어서 안식일의 참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에는 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시는 법도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쉬는 날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쉼 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이 비난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은 진실하지 않은 위선을 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진짜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말뿐인 신앙인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 계명의 본질적인 뜻,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인 뜻인 사랑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은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 없이 말씀을 해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기계적으로만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판단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신학생 때 들었던 설교 중에 충격적이었던 설교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는 곳이 어딘 줄 아느냐?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진단하시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가장 많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사랑이 가장 없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교회 가면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는 그 당시 교회만 가면 너무 좋았거든요. 교회 가면 제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고요. 또 제가 교회 가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는 곳이 교회지만 정작 사랑이 없는 곳은 교회다라는 목사님의 설교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껍데기만 있고요, 말뿐이고요, 입으로만 그렇게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듣지 못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제 본문 두 번째 말씀에서는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비유, 두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으로 봐서 겨자씨 또 누룩의 비유는 앞서 말씀하셨던 이 여인을 고쳐주었던 사건과 본질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고 하셨고요. 20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병든 여인을 고치셨던 이 부분과 또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연결시키는 열쇠가 오늘 18절과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면 병든 여인을 고치신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맥락하에서 우리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제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왔던 겨자씨 비유의 말씀이에요. 겨자씨는 여러분 어때요? 작죠. 아주 미약해요. 미미해요. 전 아직 이스라엘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이 겨자씨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좁쌀보다도 작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작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겨자씨가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는 피난처가 된대요. 이 겨자씨 비유는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이 세 가지 요점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겨자씨 비유에는 세 가지 요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씨와 나무의 차이라는 거예요. 씨는 어때요? 작죠. 너무 작아요. 하지만 이 씨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크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나라는 지금은 비록 작아요. 비록 보잘것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그 실현은 반드시 자라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크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뭐냐면 나무는 가지와 잎사귀의 그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와서 쉬어요? 새들이 와서 쉬어요. 새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를 제공하고 또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안정받는다는 느낌을 주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새들이 기뻐하는데 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같이 뭐라고요? 쉬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피난처와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또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인 거예요. 세 번째 요점은 뭐냐면요, 어떤 외형의 화려함보다는 실제로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을 품고 열매를 맺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가치는 뭘까요? 진짜 가치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화려한 전통이나 형식이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력 있는 사역과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어릴 때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천국 100일장대 와서 천국을 그려봐 그랬더니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린 건 멋진 성이었어요. 성, 그리고 황금빛, 그래서 노란색으로 막 칠하고요, 번쩍번쩍 빛나는 거. 보통 우리는 천국 하면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하면 아주 멋지고 성대하고 화려하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 화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력 있는 사역,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 헌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저도 2번 건축을 해봤거든요. 근데 헌당은 못 해봤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 사실은 그 전에 어려웠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 건축하는 과정을 보고 또 이렇게 그것이 진짜 하나님 여러 기도와 성도님 노력과 또 땀과 수고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헌당했다는 그 사실이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광명내 교회가 곽알련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고 멋지게 교회를 건축해서 헌당까지 했다는 것이 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또 우리 교회의 이 크기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겸손하게 그분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광릉내 교회가요,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피난처와 안식처를 제공해 주고, 그래서 그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전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누룩의 비유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누룩의 비유의 요점도 이런 거예요.
반죽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퍼지면서 변화하는 힘이 누룩에게 있잖아요. 누룩은요, 한번 반죽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룩이에요. 또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아요. 하지만 확실하게 부풀어 오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셨고 가르치신 그 모든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요, 이것처럼, 이 누룩처럼 세상 속에 들어와서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그 지체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곧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물론 교회가 하나님 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날까지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신앙을 가진 존재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는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어야 돼요. 그 나라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줄 수 있는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지 저 세상에게 미리 맛볼 수 있게 하는, 미리 맛보게 하는 시식 코너와 같은 곳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겨자씨처럼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세상의 논리는 어때요? 크고 강한 것이 이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겸손한 가운데서 시작돼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나고 많은 영혼에게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누룩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반드시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요, 겉모습만 그럴듯한 교회가 아니라 내실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 사랑과 또 구원이 넘쳐 흐르는 교회,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세력도요, 그 어떤 권세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사랑으로 치유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힘과 마음과 기도를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 그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양보다 내실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이 공동체 안에서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이 광릉내 교회가 세상 속에 퍼진 누룩처럼 또 많은 이들에게 쉼과 소망이 되는 이 겨자나무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시간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에 주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쁘게 마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께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모양이 아니라 내실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많이 외치지만 정작 사랑이 없는 많은 교회들, 그러나 이 광릉의 교회는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더해 주시고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소유해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퍼진 누룩처럼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쉽게 하며 안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오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겉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 가운데 또 말씀 속에서 역사하며 말씀 속에서 생명력 있는 것으로 나타내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것이, 그 능력이 있음이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광릉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광릉내 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하나님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고 기쁨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맛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광릉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